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임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디베르 황제가 제일 높은 자리고 그 아래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땅 제1인자입니다. 그 아래로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유대 땅 2인자쯤 되겠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니 유대 땅 넘버 3 정도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구조로 볼 때는 이들이 최고 갑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쟁쟁한 갑들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갑되어 사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물질, 권력, 그거 다 주님 관심 박힙니다. 그래 봐야 천국에서 기억될 일 없는 이름들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이목을 끄는 사람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듯 성도의 시선도 이래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최고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눈에도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디베르 황제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디베르 황제는 안 부러워도 세례 요한은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베르 황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로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데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 있어도 빛을 가지고 있고 참 길,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손전등이 됐든 촛불이 됐든 빛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집에 온갖 화려하고 값비싼 전자제품이 있고 온갖 아름다운 작품 조각들이 있고 비싼 고려청자 같은 항아리가 있어도 정전이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뭘 해도 좌충우돌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감상 안 됩니다. 길도 못 찾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위험천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위험한 것도 피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전된 밤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이 최고의 가치인 줄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세상을 얼마든지 밝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나 사나 돈에 목을 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붉은색 때문이라 그러고 한쪽은 파란색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치는 절대 어두운 세상에 빛도 진리도 될 수 없습니다.
왜 누가복음의 시작이 디베레 황제의 통치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통치 아래 놓인 배경을 설명합니까? 어쩌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 이르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유대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났던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침묵, 말씀의 부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하는 원인이에요. 말씀의 부재. 물론 그 원인 제공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혹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고 돈, 정치 탓, 남 탓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부터 진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빛을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오를 줄로 압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는 빈 들이에요. 빈 들에 뭐 그럴싸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포토존이 있기를 합니까? 관광 명소가 있기를 합니까? 쇼핑몰이나 뭐 맛집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 이슈라고 하면 빈들에서 세례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은 곧 뭘 말합니까? 주님 오실 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실 길을 준비해라 그러죠.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이 움직일 때 수많은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대통령 차 앞에는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차량을 통제하고 위험을 제거하죠.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옛날에 정조대왕이 화성 행차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이름이 환어행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참고해서 보면 아주 장대한 행렬에 수행 인원만도 한 6천 명이 넘고 100여 대의 악대, 수백 개의 깃발, 1km가 넘는 가마 행렬 이런 것들이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 환어 행렬도를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원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고 정말 종류별로 일하는 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마를 타거나 물건을 끄는 수레가 따르니까 그 길에 골짜기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 많은 행렬들이. 작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미리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는 골짜기를 메우고 작은 산은 깎고 꼬부라지는 길은 평탄한 길을 내서 왕이 지나갈 수 있는 이 전용 길을 만들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길도 이렇게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죠. 그러므로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 이제 바닥 깊이 꺼져버린 낙심과 한숨, 열등감과 소망 없는 삶이 이제 도두어지는 겁니다.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이제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고 굽은 것,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굽어져 있어서 뭘 하나를 봐도 그대로 안 보고 꼬꼬랑하게 보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거칠고 말도 험악해서 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열등감, 내 교만, 내 의심, 내 거친 생각과 말들을 다 깎고 다듬고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곧 왕이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고생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가 좋죠.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광야로 나온 사람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메시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듣기 좋은 말, 잘한다, 잘한다, 너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보고 문제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광야에 나갔더니 막 세례 요한이 퍼붓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왔더니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지 마라. 너 겉다르고 속다른 인생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안심하지만 겉으로는 독사의 자식처럼 강교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당신 이중인격이고 그럼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언짢죠. 12절에 세리들도 나왔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14절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꼭 집어서 자기들이 행하던 비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꼬집습니다. 그냥 덮어주면 좋을 텐데 꼬집어요. 아파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청소하고 꼬부라진 비리를 청산해서 곧게 하고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들었지만 에이 별거 없네. 그러면서 회개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기를 찾고 싶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말씀이 있는 광야로 나와서 혼날 것은 혼이 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던 내 마음과 영혼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대로가 준비된 곳에 왕이신 주님의 행차하신 거죠. 이런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왕의 대로가 다시 열등감과 낙심의 골짜기로 이렇게 변모되고 또 교만의 산들이 생기고 오해와 반목의 굽은 길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왕의 대로가 여전히 잘 뚫려 있는가 그렇게 살피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열등감과 낙심과 굽은 생각들을 도두어서 자존감을 주 안에서 높이고 또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들은 낮추어서 겸손히 왕 되신 주님께 자리를 내어놓은 사람인지 왕의 대로가 내 안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들이 갑이고 그들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 같고 그들이 앉은 왕좌가 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소중하지가 않고 오히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나의 중심에 품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내 마음 두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 대신 주님의 말씀 받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참 새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내어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 낳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에 선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김병은 집사님, 이경연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이 새벽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갈렙이 어제 저녁부터 수련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 앞에 바르게 헌신돼서 다음 세대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